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 최대한 없이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두십시오. 마음을 오롯이 자신에게 두었을 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 알아차리면서 힘이 빠지도록 하고, 대상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조금 느슨한 느낌으로, 편안하고 조금은 느슨한 느낌으로 그렇게 알아차림하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납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몸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4대 성질로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호흡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때, 숨을 쉴 때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수행을 이렇게 몸과 마음에 긴장을 푸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필요 이상의 힘을 주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먼저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에너지, 필요 없는 힘을 빼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빼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근데 힘을 주지 말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긴장을 풀려고 하면 하면 할수록 더 긴장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있는지, 힘을 뺄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힘을 주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십시오. 그걸 반복해서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점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사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지금 이 법문을 듣도록 하십시오. 집중해서 듣는 것보다 알아차리면서 듣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가, 사티 있는가 라고 한 번씩 질문하면서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이 소리 쪽에만 강하게 집중하던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각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게 됩니다. 집중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수행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스스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수행을 꾸준하게 많이 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것을 각자 본인이 수행을 하는데 적용을 하면서 그런 수행을 통해서, 수행의 체험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수행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작용들, 이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띠는 그 자체로서 좋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사마디, 지혜, 신심과 같은 다른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사띠가 없다면은 나머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힘들겠죠. 여기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이고, 그럼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안, 이, 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가지 작용들입니다.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알고 보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듣고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냄새와 맛을 알고, 그리고 감각을 알고,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생각과 여러가지 마음의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은 수행과 상관없이 사실 항상 일어나고 있고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것, 다시 아는 것이죠. 수행은 없는 것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것을 없애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단순히 다시 알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주거나 또는 강하게 집중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오랜 습관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꾸 힘을 주고 긴장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근데 그런 습관은 또 왜 생기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 그 밑바탕에 동력이 되는 그 마음이 대부분 탐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났고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자꾸 우리가 많은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쓰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어느 정도의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할 일은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건 지금 보이는 저 밖에 그 대상을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보는 작용, 보는 봄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은 일어나지 않지만 눈을 뜨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보려고 하지 않지만 그냥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고 있을 때 이제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대상을 향할 때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자연적인 그 성품, 그러한 성질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이 대상을 향하고 또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러한 고유한 작용들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에 능숙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자기 자신에게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는.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맛과 냄새를 알고 느낌을 아는 것.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무엇이든지 최소한 한 가지는 또는 그 이상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선법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림이 이제 점점 능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알아차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이해를 하게 되니까 수행하는 것이 능숙해지고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수행에 대한 노력들을 내가 일부러 따로 하지 않아도 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좌선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몸의 자세보다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은 몸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기 때문이죠. 바르게 꼿꼿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이 있고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똑바로 못 앉을 수도 있죠. 근데 똑바로 못 앉는다고 해서 수행을 못하는 건 아니죠. 본인이 최대한 수행을 하기 편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오래 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의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수행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스스로 그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 바른 수행 그리고 꾸준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때 바른 마음가짐이 없다면은 이 마음의 질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정진하는 그 노력이 바로 위리아이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 항상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그 밑바탕에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수행은 발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수행이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위리아가 없으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는 수행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바른 견해로서 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순간순간 체험하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들뜨거나 또는 너무 실망하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지치지도 말고 또 마음이 멍해져서도 안 됩니다. 탐심의 의도는 필요하지 않지만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사띠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질문하면서 사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되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나 아니면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할 때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느끼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마음의 견해, 마음가짐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상도 마음도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행을 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며 대상이 그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그 질문이 알아차림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점점 마음 중심, 사띠 중심의 수행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도 마음이죠.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도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가만히 지금 그 느낌을 이렇게 지켜보면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는 이 순간에 마음이 법을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를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아는가라고 질문하면서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알아지는 대상이 무엇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이 알아지고 있는지, 그 대상이 무엇인지 바로 알지 못해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면 마음을 지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띠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제 대상도 마음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걸 막 잘 보려고, 대상을 잘 보려고 엄청 애를 쓰고 굉장히 집중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거기 개입해가지고 빨리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잘 못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수행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바른 견해와 사띠가 있다면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 대상을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대상이라면, 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이라면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빨리 일어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조급해집니다.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초보 수행자의 경우는 마음이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몸의 감각,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우선 잘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알아차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면 대상을 찾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렇게 힘이 들어가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조금씩 이완됩니다. 충분히 이제 이완이 되고 편안해졌을 때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사띠의 힘을 키워주는 겁니다. 사띠가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사띠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는 것, 질문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수행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이 일과 수행이 따로가 아니에요. 이 과정 자체가 다 수행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우리가 딱 각 잡고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서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평소보다 더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연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긴장하게 되면 사띠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들 우리는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그런 긴장감들을 직면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수행을 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있는지, 또 얼마나 이완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알면서 해야지 어느 정도의 힘,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수행하는데 적절한지를 이제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다 알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 적절한지, 이런 적절함을 스스로 깨닫는 것, 어느 정도의 힘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이 부분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 수행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너무 힘을 많이 줘도 우리가 피곤해서 금방 지치게 되고, 또 힘을 너무 느슨하게 해도 마음이 게을러져서 수행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초보자들은 특히 생각이나 느낌에 빠지지 않도록, 그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되죠.
그 내용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번뇌의 감정들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수행을 할 때에도 여전히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은 이렇게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내용에 빠져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뭔가 지금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파라마타,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바른 수행이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할 때 번뇌 없이 그 생각하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따로이고요.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따로입니다. 뭔가 내가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 때 그 기억 속에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지금 그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그렇게 알아차림을 점점 개발해 갑니다. 대상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만 알 때는 그 대상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질문을 하면서 사띠를 하게 되면 좀 더 가볍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또 계속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향한다면 이것 말고 또 무엇을 더 알 수 있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관심이 다른 대상들을 향해 갈 수도 있고요. 마음가짐이 바른가? 견해가 바른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수행자들이 호흡을 굉장히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좌선을 할 때 마음이 바로 호흡을 향하게 됩니다. 호흡이 정말 다른 대상보다 더 좋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점에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어요. 집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은데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은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오력의 힘을 키우고 그 오력의 힘을 균형 있게 맞춰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에 대한 그 집중하는 힘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다른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약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그 대상에만 강력하게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는 호흡뿐만 아니라 뭐 소리 들리는 것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다른 대상들에 대한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호흡만 계속 집중을 할 때 그 집중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대상들에 대한 알은 점점 약해지게 되죠. 근데 이 윗바사나 수행은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그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을 최대한 함께 알아차림을 하는데, 이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해가 있게 되면 마음은 그 중에 그 어떤 대상에도 끌려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함께 있고요.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함께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여러 대상들이 한꺼번에 알아지고 있어도 그게 수행하는 데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을 할 때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게 더 좋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는다면요. 여러 가지 대상들이 알아차려질 때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을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여러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티의 힘을 키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행에서 대상은 계속 바뀌어요. 마음이 아는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대상의 기본 성질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는 성질이 변하지 않고 무엇이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파라마타를 알아차린다면 그 알아차림 덕분에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 때문에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입니다. 수행자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걸을 때 걷고 있다는 거 알고, 배가 고프면 그 배고픈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알아차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재이고 지금 이 순간 실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고 이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나라는 존재가 따로 어딘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첫걸음이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대상으로서 지켜보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걸 없애거나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단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십시오. 일상에서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주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사티 있는가?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십시오. 수행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이 사티를 자꾸 놓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자주 일깨워줘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깨워주는 것이죠.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잘 때 누워서도 최대한 알아차리면서 잠이 드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전보다는 더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와선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가 알아차림하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이게 우리가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자꾸 마음이 게을러지고 쉽게 잠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와선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누워서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계속 사띠를 챙기는 그런 연습을 자주자주 해보십시오. 수행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일이에요. 사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사띠가 습관이 될 수 있으려면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수행을 하기 위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잠에서 깨는 순간 우리가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이 사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라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많이 묻고 궁금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마음의 힘이 이제 생기고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아직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바른 사띠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바른 견해와 사띠가 함께 있을 때 바른 사띠가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지혜입니다. 지금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느낌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이 대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이 대상에 대해서는 왜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들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아직 잘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두니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처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때 법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것이 많고요. 또 잘못된 고정관념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나름의 판단을 항상 합니다. 누군가를 볼 때 또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판단이 대체로 지혜가 아니라 잘못된 고정관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에서부터 우리는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연하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바르지 않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대상에 대해서 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과 관련된 고정관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호흡을 지켜보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호흡이 수행하는데 좋은 대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호흡이 느낌이나 생각보다 정말 더 좋은 대상이라며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배의 감각을 알아차리는 일이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왜 그런가요? 특정한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좋다고 마음이 생각하는 순간,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마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무엇을 알던지 간에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고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로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나의 관점에서 보면요, 관념적 의미로서 보게 되면 좋은 대상이 있고요, 더 좋은 대상이 있을 수 있고 싫은 대상이 있고 또 더 싫은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든지 지금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이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지만 눈을 뜨는 순간에 보이게 되고 어딘가에 닿으면 느낌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렇게 느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현상들은 이렇게 조건지어져서 일어납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이 법칙은 모든 존재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고 하는 생각으로서, 나라는 그 관념으로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나하고 동일시하지만, 그래서 그걸 내 몸이라고 믿고 내 마음이라고 믿지만 실제 이러한 작용들은 그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볼 때 수행하는 마음은 번뇌에 휩싸이지 않고 무덤덤하게 대상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빠릅니다. 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마음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 일어남과 사라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큰 하나의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이고요. 마음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흐름 속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수행은 매 순간순간 그 현재에 깨어있고 그리고 그 현재를 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두 종류의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지켜보는,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탐진치가 다 포함이 되고
행복도 있고 불만족스러움도 있고 즐거움이나 화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마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대상의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다른 쪽의 마음은 이 마음들을 다 지켜보는 알아차림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이쪽의 마음, 지켜보고 있는 이 마음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릴 때 대상과 상관없이,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는 알아차리더라도 오히려 번뇌의 힘을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서로 다른 많은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 큰 줄기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단 하나의 마음을 알아차린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마음의 다발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그 무리를 함께 알아차림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알아차림할 때, 화의 마음을 볼 때 단순히 화의 마음 그 자체만 뚝 떨어뜨려서 본다기보다는 화를 보고 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고요. 그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몸의 감각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화로서 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알아차린다라고 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함께 최대한 알아차림하면서 그게 이 화의 성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티의 힘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고 더 많은 대상들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아질 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에는 알아차림과 대상이 전부입니다. 이제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지면 알아차림 할 때 지혜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알아차림은 단순히 지금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지금 그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과 대상이 서로 다른 성질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도 함께 있습니다. 마음과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때 수행자는 어떤 거리감을 느끼게 돼요. 대상으로부터. 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 각각의 자연적인 성품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고요. 대상도 마음도 나와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감들이 느껴지는 겁니다. 모화, 어리석음이 강할 때 우리는 대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고 수행하는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지만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질수록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느낌인 것이지 실제로 뭔가가 있어서 어떤 것이 가까이 왔다가 물러났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 우리는 항상 하던 일인데 항상 하던 일을 하고 있고 자주 경험했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 이 느낌, 이 감각이 아까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느낌이라고 하는 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찰지는 이러한 새로운 느낌을 동반하게 됩니다. 지혜도 역시 한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인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마음인 것이죠.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모든 나마루빠는 다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것이에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어나는 보통의 마음은 그냥 항상 하던 거, 항상 경험하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놀랍지가 않습니다. 맨날 하던 일이에요. 맨날 하던 일이고 매일 일어나던 그 마음이고 매일 일어나던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놀랄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게 일어나는 순간에 이게 이 마음이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순간, 알아지는 순간 뭔가 놀랍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이.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사티가 자연스럽게 잘 될 때는 이제 단순히 대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도 함께 알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의 상태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수행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마음의 이해가 달라지면 마음은 대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수행자들한테 자주 일어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대상이나 체험 또는 수행의 어떤 좋은 결과를 자기 자신이 자꾸 애를 써가지고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행을 잘 하려고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자꾸 개입을 해서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개입하면 할수록 잘 안 되는 일이에요. 이미 탐심이 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그런 진행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건 결국 자연적 이치입니다. 수행에 대한 바른 노력은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항상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행에 대해서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은 수행을 해서 이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요.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것,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좋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수행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수행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를 체험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하고 바라는 그 결과는요, 사실 탐심이 원하는 결과예요.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성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밑바탕에는 결국 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어떤 결과를 체험하든지 간에
그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결과나 대상을 원하고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통찰의 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줄어들어요.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정해놓은 것이 줄어들고 꼭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탐심으로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이제 탐심 없이 탐심 대신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수행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수행이 계속 꾸준하게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좋은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뭔가 특별한 작용들을 하고 이러한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충분하게 지켜볼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면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힘듭니다. 대상은 원래부터 항상 그것대로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대상을 바라보는 쪽의 관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서 우리가 법을 바라보고 있는지, 대상을 지켜보고 있는지. 바른 견해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에는 이 몸도 나라고 믿고 마음도 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대상을 지켜보는 것은 이익이 없어요. 오히려 해롭죠. 오히려 번뇌를 키우고 번뇌로서 하는 생각의 내용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항상하지 않고 계속 변화하고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보게 되지만 결국 그게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아는 그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요해집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게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수행의 목적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고요한 그 순간에도 마음이 활발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요한 순간에도 마음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수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수행자들이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자꾸 일어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집중을 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일으키고, 그렇게 볼 때 너무 지나치게 막 애를 쓰면서 지켜볼 때 순간 그 대상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생각을 지켜볼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잘 하게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 생각이 사라지고 계속 사라져 버린다면은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라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그 대상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는 그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보니까 사실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켜보는 것은 그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수행에 방해가 됩니까?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그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생각하는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게 되겠죠. 번뇌도 마찬가지예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 막 힘을 주고 강하게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삿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의 마음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탐심이 무엇인지, 왜 마음이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죠. 번뇌가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번뇌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판단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좋고 나쁘고 이런 판단을 계속 하는데, 그럴 때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겠죠. 어떤 마음을 지켜볼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지켜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지켜보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당장 사라지든 사라지지 않든 상관없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지켜봅니다. 왜 지켜보는가를 분명하게 알 때, 즉 이 수행의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은 탐심으로서 수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게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갖추어 가는 거죠. 번뇌가 약할 때 그때가 바로 지혜가 일어나기 좋은 상태입니다. 먼저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하고 그와 함께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마디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많은 번뇌를 알아차림할 때 지금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 번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통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그 번뇌가 커져서 폭발하듯이 그렇게 번뇌 에너지가 그렇게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띠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막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알아차림하면 알아차림하는 것만으로도 그 번뇌의 마음이 바로 사라질 수 있는데요.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면 그런 번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 번뇌 에너지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을 보고자 노력하는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법답게 수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지혜가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경전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짧은 문장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늙음과 죽음이 우리를 향해 맹렬히 굴러오고 있을 때에는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살고 유익함을 행하고 공덕을 짓는 것 이외에 더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유익함을 행하고 법답게 살고 올곧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겠죠. 수행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법인지를 이해하게 하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그른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 또한 수행의 결과인 겁니다. 우리가 법답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가 법답게 사는 것이고 뭐가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바름에 대해서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곧 공덕을 짓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항상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